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러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한번 오늘은요, 이 예수 믿는 게 뭔지 그거를 우리 아볼로라는 인물의 교훈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엑사이팅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순서가 참 많아요. 성찬식도 있고 또 우리 유수들이 또 저렇게 또 악기를 전 처음 봤어요. 유수들이 저렇게 악기를 하는지 난 몰랐거든. 근데 오늘 저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없는 게 없습니다. 악기가. 기대하시고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웃지 마십시오. 안 믿겠다는 건데 이번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난 좀 설교 짧게 해달라고 격려해달라는 건 처음 해보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죠. 아멘. 그럼 빨리 시작해야지.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바울이 곧바로 그냥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서 다른 얘기 할 만한 게 없고,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지난 2주 전에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 고린도 형제님들과 뭘 했냐면 작별했어요. 우리 교회에 요번에
바이올린, 베이스 기타, 싱어. 우리 이슬이는 벌써 갔고요. 전한나 졸업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제 졸업이고 가고, 또 여름방학이 되면 또 집에 가서 우리 연우, 저 드러머가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은요, 4월이나 5월은 졸업하고 환영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한쪽에 우울해요. 왜냐면 작별해야 되기 때문에. 시우는 2년간 1년 18개월, 21개월간 군대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때 가봐야지, 또 올지 안 올지도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다가 바이올린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안 할게요. 저희 간다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가. 그래도 한 9분이 가는 것 같아. 근데 잘 돼서 가면 축하해주고 기분 좋은데, 떠나는 게 그냥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때 되면 어느 쪽이 더, 겉으로는 기도할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들면 안 되겠죠. 환송을 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떠나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 놓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1년 6개월 있으면 18개월인데, 요즘 보면은 아주 열심으로 공부하면 마스터 정도는 3학기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누구랑 갔냐면, 거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 있었으니까 정도 들었죠.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거야. 근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가죽 제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고용되어 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그만 그냥 저분 둘이 그냥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대책이 하나님만밖에 없죠. 어떤 대책이 없냐면, 갑자기 그 사업체를 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당신 따라가려고, 날 따라오려고요? 그래갖고 바울을 따라가요. 어딜 따라가냐면, 같이 따라가는데,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지금의 터키죠? 거기 같이 왔어요. 이 세 분이. 바울은 결혼 안 한 거 아시죠? 결혼 안 한 거. 그래서 모르겠어요. 못했는지 안 한 건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한 건 분명해. 그래서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3명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와갖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겠다라는,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누구냐면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유대인과 또 변론하는 거, 유대인에게 변론한다는 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 말씀을 회당에서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걸 듣더니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떠나지 마. 당신 떠나지 말고 우리하고 좀 더 있다가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21절에 작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갔다가 올게. 그러면서 배를 타고 그냥 에베소로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훌쩍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처음엔 학생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에는 이 시간만 되면 제가 너무 울적해갖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생기셔서 제가 외롭지가 않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보내는 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생각난 김에 4월 28일인가요? 29일 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리 떠나는 분 졸업 축하식 겸 환송회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페어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어딜 갔냐면 도착한 데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래갖고 얼른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How are you? 이렇게 안부를 묻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파송한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지도로 요 내용을 한번 지도로 보시면 좀 실제 감각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랴 배 타고 온 곳이 에베소에 와서 여기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여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만 훌쩍 간 곳이 저 가이사랴입니다. 저 가이사랴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안부를 전한 후에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잠시 있다는 것이 지금 내용입니다. 자, 곧바로 23절 거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는 게 얼마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얘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그 제자들을 복음 전했던 제자들을 굳건하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24절에 갑자기 누가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을 갑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어로 아폴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소개하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면 지금 이집트의 북단 지역의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게 아마 리비아인 것 같아요. 리비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카다피 아십니까? 거기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아마 거기서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유대인이 마침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인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언변이 좋고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지루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평소에 졸리다가 안 졸려. 어떤 사람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감칠맛 나게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 오히려 말을 했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렇게 말을 잘했나 봐. 언변이 좋고 그리고 또 뭐에 능통하냐면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네. 그 성경을 잘한대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언제 가서 저렇게 성경을 배우고 저 사람이 저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알 수가 없는 것은 여기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저기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스.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로마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나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저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오순절날 왔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그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첫째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러기어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언변이 좋다라는 이 형용사는 러기어스인데 이 러기어스라는 단어는 학식이 풍성한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knowledgeable. 그 다음에 교양이 있는. 글쎄 교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professional? 아니에요. 굉장히 humble? 모르겠어요. 교양이 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유창한, 아주 proficient한, 아주 유창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학식이 많고 또 열정도 많았던 사람으로 여기 나와요.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이상한 말을 해요. 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뭐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뭐 굳이 세례를 갖다가 침례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는 맞죠?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 상관없어요. 요한의 침례 또는 세례를 알다릅니다. 아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왜 저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얘기한 것을 해놓고선 곧바로 26절에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가 있었나 봐. 그 이분이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 끝난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다 듣고, 보통 보면 엉뚱한 소리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왜? 엉뚱한 소리 하면 못하게 하는데 참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만나며 사랑하며 하시는 특히 우리 교사님들 참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항상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만나며 사랑하면은 지식을 전달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만나려고 만나면 사랑하며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성경을 통해서 뭘 꼭 더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게 만나며 사랑하면은 관계라서 그래요. 만나며 사랑하면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만나며 사랑하면서 뭐 배운 거 있어? 그러면 배운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같이 만나서 먹었던 생각만 난대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만나며 사랑하며 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가가지고 그거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럼 당신이 만나며 사랑하면서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교사 선생님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시간을 그렇게 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섬겼는지, 처음에는 의아해서 이 사람 간첩인가 그랬다가 나중에는 간첩이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 사람을 죽어도 못 잊겠대.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만 나온다 그러면 그 날짜 정해갖고 그냥 한국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그냥 대접한대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받고 오지만. 그리고 만남의 사랑하며가 왜 그래요? 그 사람 모양으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랑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그분을 2000년이 지난 여기 이런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나와 같이 됐고 나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잊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남도 아무 priceless, 아무런 조건 없이, without conditions,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람 간첩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왜?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 다 자기 중심이,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저래. 근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는
감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버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거 하나 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손흥기 집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그 어디 가냐 그랬더니 생도들 데리고 저 워싱턴에 간대나. 그래서 내가 저기 비행기 하나 끊어줄 테니까 여기 몇 시간이라도 왔다가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를 그 양반이 2년 있었거든. 2년 있으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여기 올라가서 저기 저 쓰레기통에 들어가갖고 쓰레기 치우는 생각이 이렇게 나고, 그리고 만나면 사랑하면 누구 만나갖고 그 맨날 저기 완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데 가시면 그거 아주 시원한 저 월남국수 같은 거 이거 먹으면서 서로 이 생각이 이렇게 난대. 그럼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이 생각나겠어? 이러다가 제가 노력을 한 것이 이제 허무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빨리 끝난다는 게. 그만할게요. 듣고 데려가야지, 듣지도 않고 그냥 데려다가 그냥 막 당신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닦아씌우고 이러면 그냥 시험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잘 차리셔야 돼요. 저기 데려다가 그냥 뭐라 했겠어요. 데려다가 그냥 진수성찬 차리고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많이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그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지도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아시아에서 저기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간 곳이 요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던데, 초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아볼로라는 지금 저기 청년을 만난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재밌죠? 안 재밌어요? 성경 공부 한 번만 하죠.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대. 여러분 성경 보면 아가도 나오고 언니도 나오고 누나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아가야가 그 아가인지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이제 배우시면 되죠. 이 아볼로는 아까 그 사람이고요. 이 아가야는 에케이아, 영어로 보면 에케이아인데 고린도 교회와 아덴에 있는 곳을 에케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로 다시 간 거야. 갔는데 이 27절에 와서는 무슨 뜻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이 사람을 잘 섬겼는지. 어저께도 제가 또 이 딴 쪽으로 또 빠지네. 찬양팀 수련회가 있대. 환송이 한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요 다 왔어. 다 와갖고 막 깔깔거리고 난 그렇게 깔깔거리고 우는 적 처음 봤어요. 여기 올라와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부르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그냥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참여도 안 하는데 먼 곳에서 해물찜인가 뭔가 먹음직스럽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사갖고 그냥, 나는 같이 드실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 드랍해 주려고 그 먼 데까지 온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거기를 호스팅 하시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음식을 갖다가 그거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 찬양팀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너무 기분 좋았다는 거야. 아마 저 아볼로가 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렇게 한 것 같아. 잘 차려가지고 거기에는요 다치질 않아.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다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절대 안 다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끝나고 나니까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난리가 났어. 그 카톡창에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볼로가 그냥 뒤집어진 거야. 거기서 변화가 된 거야. 그래갖고 어젓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갖고 저 아볼로를 갖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게 우리 아볼로 사역자를 보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잘 환영 좀 해주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아볼로가 아까 그 회당에서 얘기할 때하고 달리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딴 건 얘기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저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 저처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아볼로는 저처럼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증언했대요. 누가가.
그렇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얼마나 졸려워요. 그렇죠? 아, 저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딱 만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고. 근데 그랬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고 질문부터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가면 저거를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무슨 철학책 얘기해주고 뭐 이거 윤리책 얘기해주고 뭐 재미는 있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럼 지금요 교회를요 다른 교회 또 갔어요. 거길 다니다가 거기도 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제가 1년을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 다니십니까? 지금요 조그만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그만 지쳐서 그냥 거기라도 다녀야 되겠다 해갖고 그냥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를 가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도 이런 성도님이 계시나?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조식이 딱 10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왜 얘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끝입니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갔어요. 아까 28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여기서 그냥 설교를 끝날까 하다가 여기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19장 1절은 아볼로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이야기도 좀 해볼 만해서 제가 갑자기 붙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다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부랴부랴 이제 3차 전동을 하려고 에베소에 온 거예요. 딱 와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버렸고 거기는 이제 아볼로 제자들이 있는 거야. 누가 남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와보니까 바울이 아볼로 제자를 딱 보는데 아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그 성경을 풀어가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느꼈던 똑같은 느낌을 이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참 공부하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볼로와 아볼로 제자들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예수에 관한 내용도 그들도 일치가 되는 거죠. 다만 일치가 안 되는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복음과 그리고 그 아볼로와 아볼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에 관한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날카롭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 다음에 이르되 바울이 보니까 아볼로 제자들이 아볼로처럼 조금 이상한 거야. 조금 이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올라가 볼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25절에 아볼로하고 아볼로 제자는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이 누가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세례, 침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 세례가 있고 그리고 이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의 세례를 얘기했다면 아볼로에게는 성령에 대한 침례,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이 누가가 지금 아볼로와 바울과 이 복음에서의 차이를 여기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를 지금 나는 나대로 지금 아볼로처럼 확신을 갖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교회도 내가 오랫동안 다녔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분명하고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건데 혹시나 아볼로처럼 엉뚱한 예수를 내가 믿는 건 아닌지 아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예수를 여기까지 믿어 오시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믿으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어차피 예수를 한 번 믿는 건데 저렇게 아볼로처럼 저렇게 믿었다면 저거야말로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때 여러분 요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빨리 갈게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아유 성령이 그게 뭐예요? 성령이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성령이 뭐냐고 그러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 도대체 무슨 세례를 넌 받았냐? 당신들은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라고 요한의 세례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 세례, 물 침례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또 있다는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된다면 예수를 왜 바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어드레스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락가락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한 번에 그냥 해결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 사람에 가면 저거 같기도 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나한테 오늘 삶에 오늘 나의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내가 여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좀 해결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냥 요것만 요 한 장이면 저는 끝납니다. 자, 요 한 장만 보실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보시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말이죠. 새 언약은 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도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구약에서 예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그 자매가 제가 만났던 그 자매 말이 맞아요. 교회는 성경이요 선지자와 사도의 글, 사도들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파운데이션이 성경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올시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근간이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예수냐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 새 언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믿는다는 얘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분들이 성령을 모른다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 제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문제만 제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지만 반드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복음하고는 차이가 있었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가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침례식할 때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와 같은 이러한 그 신앙이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애나부 대학생 교우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보면 아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구원을 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아볼로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자기가 연합되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이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12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있었던 12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12제자의 모습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아직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 이 성령 깨닫지 못하니까 옆에 예수님이 있어도 이분이 메시아고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더 이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야만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삶을 그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할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저는 지금 뭐 한국교회가 어쩌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가 저에게는 자격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할 입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용기 내서, 진짜 어저께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 딱 끝냈는데 저희 아내가 미시간 저널인지 그걸 툭 갖다 주더라고. 이거 읽어보라고. 홍정길 목사님은 저하고 코스타에서 같이 20년 전에 코스타에서 그때 이동호 목사님하고 단짝으로 해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다 같은 세대 아닙니까? 그때 그 하영주 돌아가서 타계하신 거. 참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예배는 지금 연출이 됐고 목사는 엔터테이너가 됐고 목회가 사라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0%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것을 갖다가 뭐 블레임하거나 젖잘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믿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짜 목사다. 여기 지금 지워졌는데, 나는 가짜 목사였다. 왜?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목회를 그렇게 했나?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따분해도 이거를 왜 이거를 왜 설교에, 이걸 교회에서 이 목숨을 안 걸었나? 아볼로의 교훈은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는 것은 성령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속에, 말씀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코이노이, 그리고 나와 파트너십, 메테노이, 즉 이꼴 다스리는 축복, 이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숨쉬는 이 순간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보지만 오늘도 저분의 전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비록 내가 인터뷰가 잘 안 되고 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도, 내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제자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치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뚫려야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해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처절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바로 믿는 거, 죽었다가 영생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 때에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정직하게, 내가 얼마든지 내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그 정직 하나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다 무너졌냐면, 이 산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왼쪽 눈 하나 딱 감으면 나한테 수백만 불이 떨어지는 이 유혹 앞에 이거를 뿌리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린다면 이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이 예배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과감히 말씀드려요. 월요일부터 제 삶 속에, 제 안에서, 성전된 저 안에 저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유혹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데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심어내는 일이 있으면 교회 저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저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를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땀 흘리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목사 하나가 어떤 것을 하나 걸려서 넘어갔다, 끝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파, 상처는 말도 못합니다. 그 불신,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기 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전체적 공동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진짜 예배는 제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의 싸움 속에서, 나의 양심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걸 원하시고, 그 싸움에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에게 손을 들 수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 예배 하나,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예배는 진 것입니다. 그때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서 가짜 목사가 나올 수 있고 가짜 성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분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산제사 예배가 삶 속에서 드려질 때 그 사람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싸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신 분에게 이 성찬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 테이블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어때? 괜찮겠어요? 뭐로 해야 돼요? 제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 어차피 일어나셔야 되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온 백성이 우리를 보고 빛으로 나오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실제의 삶을 드리며 이제 영원한 삶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기를 오늘도 결단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애하부 대학신교우 가정과 그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